자, 10일과 추수를 준비함. 거의 저희는 이제 11월, 12월 추수가 다 끝났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 형태의 추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1년의 농사를 추수하는 것이죠. 저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은 가을에 1년에 거둔 농사를 추수하는 농부들은 정말 땀과 그런 노력의 결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우리 사돈댁인 우리 김승래 장로님께서 해마다 옥수수와 좋은 더덕을 보내주시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더덕을 한 박스를 보내오셨어요. 얼마나 노력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땀을 흘리면서 하셨던 그런 한 해의 결실들을 또 저희들에서 나누시는 또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어쨌든 모든 농부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1년 동안 땀 흘려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또 한겨울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1년의 추수입니다. 일생의 추수는 바로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간접 경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의 죽음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남자와 남자의 사랑, 여자와 여자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정에 가까운 것이지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깊은 우정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첫 번째 사랑을 받았던 그런 여인은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큰아버지 되시면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가난한 집에서 시집 오셔가지고 어쨌든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엌에서 사실 정도로 그러시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집에 오면서 저희와 함께 한 평생을 사시게 되셨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저를 이제 할머니가 키우셨기 때문에 네 형제 중에서 가장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에 가까울 사랑을 주셨는데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73년도에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 건강하셨던 할머니가 입대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손자를 보내고 당신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천주교인이었지만은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저는 그 다음 이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가톨릭의 순교자 집안에 아주 유서 깊은 집안이었는데 79년도에 저희 교회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형제 중에서 저만 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됐고 나머지 3형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에 대한 어떤 애정은 각별한 것이고 어머니의 기도가 제 삶을 대단히 삶에 큰 정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이어서 저희 아들도 목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그런 기쁨은 더 커진 거죠.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거의 1년이 딱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심장에 동맥이 3개 있는데 거기에 2개가 막혀서 이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구급차를 타고 함께 가시는데 그 숨도 쉬기 힘든 마지막 그 순간에 저에게 어머니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순명아,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나는 콧노래를 부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과연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콧노래를 부리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건너가겠다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들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주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죽음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끌려가면서 시간에 끌려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화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의 추수가 있고 일생의 추수가 있는 다음에 우주의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의 추수, 지구 최후의 결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그런 거대한 이 세상의 끝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추수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 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추수에서는 죽음보다 더 엄숙한 것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화이트사의 글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의 사건들 236페이지에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될 것이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결과이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갖고야 될 은혜의 시계는 오직 살아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일의 죽음이 아닌 오늘의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장례식은 엄숙한 일이지만은 그 살아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의 삶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림과 재림의 사건도 삶과 죽음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만 강조하면서 재림과 그 재림의 사건이 주님의 초림의 사건과 분리될 때 그날은 축복의 날이 아닌 저주와 눈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초림의 사건에 충실하게 될 때 재림의 사건도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충실한 사람이 죽음에도 충실하듯이 초림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칭호와 성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화인 여사는 칭호와 성화를 엄밀히 구별하려 하지 말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4절 있는 부분을 주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칭의가 바로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계속적인 회개와 거듭남과 믿음이 바로 우리 성화의 가장 기름길이라고 얘기해서 더 깊고 높은 칭의의 경험이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경험하고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은 삶과 죽음, 초림과 재림, 칭의와 성화의 중요한 두 개의 주제 중에서 후자는 전자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죽음이라든가 재림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현재 삶과 초림의 그리스도의 삶을 굳건히 붙잡게 될 때 바로 재림의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 인간의 완전한 성화는 그 자체만 따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과 종기가 되는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 그리고 값없는 용서와 은혜인 칭의의 말씀대로 따르고 더 그것을 깊이 있게 가게 될 때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화라든가 재림의 사건들을 기쁨으로 우리는 마주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 비를 기다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저는 위로부터 오는 것은 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과 비와 바람과 그리스도 모든 것들. 우리가 배운 대로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밑에서 오는 것들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들이지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다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비에 봄비가 내리고 모내기를 하죠. 그리고 여름비에 성장하면서 가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의 농사에도 두 번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의 사춘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춘기는 14살 정도의 전후에는 첫 번째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하고 50세 전후에서 오는 갱년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오는 사춘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춘기가 이른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춘기는 바로 늦은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아셨을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목회 나오기 전이었던가 막 목회 나왔던가 이렇게 성경과 예언에서는 깊이 못 읽을 때라 그 대답을 못 했었는데 바로 그 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서 일주일 만에 제가 시대의 소망에서 그 말씀을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12살, 우리나라 나이로 14살 그 사이가 예수님의 사춘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발문하면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을 그분은 보냈습니다. 사춘기절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그 사춘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12살, 14살의 6월절 그런 성전에서의 3일은 그 이전의 소년 예수가 아닌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깨우친 새로운 모습의 그리스도로서 그는 세상과 부모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춘기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는 아주 중요한,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사춘기는 우리가 14살 전후에서 갖게 되고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사춘기의 중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 내가 누구인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는 깊은 고민과 정말 명상 끝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그 양이 죽임을 당하 피를 흘리면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던 그 삶의 목적을 수행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생명을 구하시는 그런 목적들을 그분은 사춘기 12살 성전에서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한다면 인생의 출발점에 선 그 초기의 사춘기의 한 질문은 삶이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춘기에 관한 것은 우리 대학교에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춘기는, 다시 말해서 갱년기의 중요한 질문은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나? 내 삶에서 죽음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제2의 사춘기의 질문을 요약한다면 죽음이란 무엇이며 삶을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춘기야말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두 번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사춘기야말로 천연계와 인간의 양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자연 계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는 마치 지상에서 우주선이 발사돼서 대기권에 들어가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에서 발사되면 대기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 궤도에 진입을 해야지 거기서 돌면서 어떤 우주의 탐사라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차적인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제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지구에 무사히 안착해야지 완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들은 홈, 어웨이, 홈인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그래서 실락원이 됐습니다. 그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복락원이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집을 나간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귀환도, 탕자의 교훈에서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홀로 자신의 길을 해서 어웨이 했던 그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들어오는 것. 세상의 모든 스토리들은 바로 홈, 어웨이, 홈이 기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그런 어떤 집을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출근을 하든 직장을 하든 세상에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첫 번째 사춘기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두 번째 사춘기인 겁니다. 바로 1차 사춘기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시기요. 2차 사춘기는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춘기는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는 문제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갱년기는 몸이 아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춘기는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바로 전환의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사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부어주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앞선 비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만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을 받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이른 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게 될 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용어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요. 같은 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른 비를 받은 사람만이 늦은 비의 어떤 성격을 알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른 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늦은 비를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른 비를 받고 경험한 사람이 더 큰 성령을 갈망하면서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의 경험들을 더 충만하게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간절한 기도와 철저한 회개 그리고 죽음을 무릅쓴 선교 정신을 충만하게 될 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은 또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것일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얼마나 가까운 것일까?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벌써 2000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볼 때는 정말 먼 시간 기체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의 시간을 볼 때는 긴 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구원받았는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미 천국은 이 땅에 도래했는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은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의 경륜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은혜의 왕국은 이미 이루어졌고 영광의 왕국은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은혜의 왕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광의 왕국의 구분은 분명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구분이 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원과 연관됐을 때 아직도 하늘나라가 멀리 느껴진 때 불현듯 이미 내가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감동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현듯 구원받았다는 어떤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게 되죠.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은혜의 왕국 안에서 구원받았던 확신 가운데서 자만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 순간 구원은 또 아직 멀었다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머무르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구원의 역동성, 이미와 아직 사이의 모순과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드라마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진한 감동과 감격을 선물하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신 구속의 경륜, 말씀하시면서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은혜의 왕국은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 세워졌다고 대쟁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실제적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고 영광의 왕국은 아주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의미 있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은혜의 왕국이든 영광의 왕국이든 하여튼 포함해서 어느 때 임하나이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심령 안에 숨겨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중요한 성경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도 심오한 대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은혜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나라는,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왕국의 그 믿음은 아무도 뺏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 invisible kingdom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시적인 세상의 나라는 자기가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은혜의 왕국은 결코 사단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미는 과거이고 아직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은혜의 왕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광의 왕국을 동시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두 시간대를, 두 왕국을 동시에 접촉하고 있는 현재를 은혜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와 아직의 만남이요 은혜와 영광의 극적인 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으로도 시리즈 설교에서 제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좀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예수님의 초림 은혜의 왕국 사이에는 깊이 연관이 돼서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은혜의 왕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림과 재림은 그 나의 믿음과 초림 사이에 있는 것의 연장성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게 될 때 여기 보이는 같이 A나 C와 같이 초림의 사건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이 초림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A나 C는 재림에 대해서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어떤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초림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막연한 상상과 불투명한 재림을 준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초림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장성산에서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재림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시간에 나와 은혜의 왕국 사이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면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시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는. 우리 주님께서는 상당히 재림을 지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문제는 나의 믿음과 초림, 그리스도 사이에 확실한 연결이 분명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사건 자체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든 그 시간은 길든 짧든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임 세팅은 그래서 항상 많은 오류와 문제를 가져와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이 과정을 보게 될 때는 타임 세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두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선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 속에 깊이 거하고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이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불평, 신음, 그리고 성장.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씀 자체는 영원한 우주적인 재림의 사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문 밖에 지금 나가서 바로 어떤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있듯이 바로 심판하신 주님이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어떤 긴장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산 어떤 것들을 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은 언제 있을 예정인가? 21세기를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서 기독교는 조롱의 신앙이 되어 그 자체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화인 여사는 마지막 날 사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아직도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 놀랄 만한 사건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고 인사를 우리는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소모적인 교리 논쟁과 외형적인 규모 확장에 눈이 어두워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돌보는 순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교회 내 불평과 원망으로 형제를 분열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교회가 신음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버려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 교회 자체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위기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교회의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문명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런 단순함과 그런 사회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신에 있어서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새로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초대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초대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초대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하는 삶을 날마다 더하셨던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에게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았던 초대교회 또 우리 이웃들. 베드로 가로되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초대교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모든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소유를 나누고 봉사하고 함께 모이고 찬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성경적인 현대교회 문제의 해결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제시한 바로 치료의 방법입니다. 인내의 모본.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평화로울 때의 선지자들은 욥이라든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가정과 부족들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들을 키웠던 그런 선지자였던 반면에, 그래서 자기 인생들을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냈지만은 예레미야, 침례, 요한, 야고보 등은 전쟁과 핍박, 위험한 시기의 기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음으로 그 신앙을 증거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중에서 평화의 선지자였던 욥이 믿음과 인내로서 그 말년에 가족과 재산을 배나 더 받는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구복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내놓은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에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성경절이죠. 마가복음 10장 근처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내세에서의 영생은 뭐 이해되지만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는 말은 상당히 난해한 성경절입니다. 저는 그 성경절을 어떤 해석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형제나 부모나 재산이나 전토나 가족들을 내놓은 사람만이 그 다음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욥은 그렇게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 다시 그 배나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그 결말은 1차적으로는 모든 선지자의 최고의 덕목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의 최종의 결론은 바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이 이 성경절의 결론입니다. 바로 욥과 많은 선지자들이 그 자비로운 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들이 인내하고 더 견디면서 그 시련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과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자대비하신 주님이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바로 그런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런 부분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의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다. 야고보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햇빛처럼 투명한 제목입니다만 오늘 맹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서 5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석가들이 왜 야고보가 맹세하는 것을 크게 쟁점화시켰는지 당혹스러워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의도가 이런 종류의 언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도 이 장면과 서신 전체에서 마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강권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리뷰해서 다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또 아니다 아니다 하라 yes 아니면 no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상한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맹세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진 그런 사도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기를 주는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높은 표신을 제사할 만큼 철저하게 여기는 복음 중심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를 야고보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울의 글 못지않게 복음적이라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저는 야고보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의 주류였던 루터나 캘빈, 쭈빙글리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비주류였던 그 제세례파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그들과 사이의 갈등에서 이 맹세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네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유아세례였습니다. 유아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 집총을 해야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정교분리 물론 개톨릭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지만은 개신교에서도 켈빈이나 쭈빙글리 같은 경우나 루터도 어떤 그 지역에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의 그 지역에 어떤 정치적인 기독교 국가 도시를 만들어서 의회의 어떤 것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종교 분리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맹세에 관한 이 네 가지 문제가 이 두 사이의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종교개혁가들은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고 본 반면에 제세례파나 아미시 같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맹세도 주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세례파의 어떤 리더에게는 메노 시몬스는 비폭력과 원수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그들은 맹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맹세에 대한 거부가 죽음을 가져온다 해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고 스위스 형제단은 그로 인해서 투옥과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퀘이커파의 조지 폭스는 맹세의 거부로 투옥이 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산상설교와 야고보서 5장 오늘의 12절의 말씀을 성경절로 제시하면서 그 맹세를 해도 된다는 다른 성경절을 제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켈빈 같은 경우는 가장 믿음을 위대한 말씀으로 삼았지만은 제세례파들은 그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예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과 동의하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투옥되어 불과 검으로 죽임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에서 증언되었다. 그들은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많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한마디만 달리하면 즉 예를 아니오라고 번복하기만 했다면 그와 같은 모든 핍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란더스와 홀랜드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진리로부터 났고 진리 가운데 흐렀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 진리를 증언해야 됐다고 하면서 와렌 키신저라는 사람이 쓴 산상설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천주교 박표로 핍박받은 것이 아니에요. 칼빈이나 쭈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는다고 익사행위에 처하고 맹세하지 않는다고 참수행위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은 피를 불러왔던 중요한 진리였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침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세속적인 힘을 갖게 되면은 금방 폭력적이 되는 것이에요. 가톨릭이 그렇게 폭력적인 중세시대의 암흑시대를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겼고, 루터와 켈빈과 쭈빙글리와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들이 새로운 파워를 갖게 되자 또 다른 세력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조직으로 바뀌어 본다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비폭력적인 그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실제적인 신앙 생활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끝까지 인내함. 유혹과 시험은 우리 모든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어떤 약속으로부터 믿음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안에 견딜 수 있는 도움을 받았습니까? 공경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발췌했어요. 각 사람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하나씩 있죠. 근데 저는 성경 인물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아담을 저는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담만큼 하와를 사랑하는 사람, 부인을 사랑했던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와의 실수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아담까지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됐고, 아담은 그의 모든 책임을 쓰게 됐지만은 끝까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를 이해하고, 처음에는 핑계도 됐지만은 정말 1000년 동안 그런 하와를 사랑했던 걸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대단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윗도 회개를 했지만은 아담은 1000년 동안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아담의 회개를 능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아담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가장 훌륭한 인물, 비록 범죄했지만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덴에 쫓겨난 후 아담은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했었다. 시들어가는 모든 나뭇잎, 모든 희생 제물, 아름다운 전연기에 덮이는 모든 암영, 인류의 순결에 나타나는 모든 오점 등은 자기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거의 1년 동안 그는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는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제의 공로를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하나님 아들께서는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속죄의 사업을 통하여 아담은 최초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두 아담의 만남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글쎄요, 천사들이라든가 하늘 거민들에게는 두 아담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같이 타락해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두 아담의 만남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만남 이상의 아주 극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두 아담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려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끼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자신을 던지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라면서 그 극적이며 감격적인 두 아담의 만남을 통해서 에덴이 회복이 되고 온 인류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했던 아담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그런 날짜와 시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담과 같이 회개하면서 정말 두 아담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우리의 삶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